우리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오늘 5장과 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하만의, 이 나쁜 사람 하만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국의 법이 있는데 저들은 그 제국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하만의 논리였죠. 무슨 말이냐면 저 이스라엘은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국의 법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저들은 제국의 법으로 진멸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과 법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이 이기게 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결과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부심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성도된 우리를, 또 교회된 우리를 자신의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4장 뒷부분에 보면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말을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부족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이 선언된 그 조서를 가지고 에스더를 만나죠. 그렇게 또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가 움직여야 된다. 그때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국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국의 법이 있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이제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30일 정도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그 제국의 법을 이야기할 때 모르드게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은혜의 법을 선포합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겠지만 유다인은, 이스라엘은 다 죽을 거야. 그러니 네가 꼭 움직여줘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인 다 죽게 생겼으니 네가 움직여줘 플리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네가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는 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협박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히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인 그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노임과 구원, 그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떻게든 그 노임과 구원을 받아왔어. 하나님은 또 그러실 거야. 다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지해 오셨어.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라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 은혜를 망각한다면, 너는 망한다라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봐. 지금 너의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된 우리나 다 부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가난하게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자리, 직장에서 좋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공한 자리에 올라요. 그 다음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 네가 은혜로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네 목적, 네 위치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사명이 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선언에 에스더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은혜에 대한 반응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요, 선교나 전도나 교회의 일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건 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도, 또 헌신도, 그리고 우리 식사도, 식사 준비도 우리 맛있게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배 아무리 뜨겁게 드려도 하늘에서 만나로 떨어지는 점심 식사 아닙니다. 누군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종종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가운데는 잡음이 생기고 교회에는 문제들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뭐 이런 부분은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소위 성공했다라는 그런 목회자들, 뭐 한국에서는 세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들은 이제 무조건 승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세습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교회를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저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 못 주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아니어도 내 아들 아니어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들이 구약의 제사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가서 짐승이나 잡을 준비하시고 유대교로 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성도들에게는 은혜 이야기 해놓고서 정작 본인은 내가 했다라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겁니다. 말은 은혜이지만 믿는 건 자기더라는 거예요. 나니까 이만큼 했지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난 못 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신다면 나 같은 사람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그 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지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다니엘서가 에스더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3장 우리 17절, 우리 18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풀무불 앞에, 용광로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저 불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또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큰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용광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뭐 그 뒤에 뭐 왕의 신상 절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왕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헛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간증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자포자기하는 말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만약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LA 땅에서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장은 3일 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새 3일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은 그 3일 후가 되어질까요? 모르드게에게 온 민족이 함께 3일간의 금식을 부탁한 이야기가 4장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3일간 금식이라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뭐 밥 굶자 뭐 그거 아니죠. 기도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의 생존 문제 앞에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 좀 있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먼저 무릎 꿇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밥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기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야기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자 지금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이 번적쟁이 아하수에로 왕, 그렇게 사랑스러웠으면 매일같이 자기가 찾아갔으면 되지 30일 동안 찾아가지도 않고 오랜 시간 찾아가지도 않고 지금 보니 너무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눈에 뭐가 씌운 겁니다. 그의 이제 즉흥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는 왕비라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목숨 걸고 나온 그 에스더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변덕과 즉흥적인 성격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옳다군이 하면서 나라의 절반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죽습니다. 나중에 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독인지 복인지를 알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스더가 요청한 것은 4절이에요. 왕을 위하여 오늘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을 데리고 그 잔치에 참석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에 참석한 왕에게 내일도 잔치가 있으니 내일도 하만을 데리고 참석해달라고 이 에스더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계획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 오늘 잔치를 벌이면서 오늘 잔치를 준비해놓고 내일 일을 또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면서 이건 역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또 마땅한 반응입니다. 기도만 하고 우리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일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없는 이야기겠지만 어떤 분이 이 복권을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 복권에 당첨만 되면 내가 헌금을 얼마 하겠고 선교를 얼마 하겠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야, 적어도 복권 네가 사고 얘기해라.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한다면 이것만큼 우매하고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복권 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더와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하수에로 왕 이거 마음 언제 바뀔 줄 모르는 사람이 빨리 얘기하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죠. 사실 우리가 이 때를 몰라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이 아닌,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것은 오늘이 아닌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의 요청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오늘이 아닌 내일. 여러분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하루 동안에 그 벌어진 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묘망측한 일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하만에겐 그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만은 신이 납니다. 왕후가 자신의 잔치에 왕을 초대하면서 자신만 꼭 집어 함께 초대한 것을 보면서 신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역시 제국의 2인자는 나쁘냐라고 생각을 하죠. 이 하만 역시 정통 페르시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정통성에 있어서 항상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자신을 선택해 주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대궐문을 나가다가 이제 문 앞에서 모르드게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림 보셨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있는 모르드게 또 봅니다. 이 하만이 분노를 하죠. 지금 모르드게의 이 상황은요, 지난번 상황과도 다릅니다. 지금은 이미 유다인들 다 죽이자라는 공문이 뿌려진 상태예요. 적어도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빌던가 아니면 자신을 보면 좀 겁이라도 좀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모르드게는요 꼼짝도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이 하만은 매우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약오르고 또 열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구약 해석서인 이 탈구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요 하만을 볼 때 야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 나타날 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야유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해석서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튼 하만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자랑을 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11절 12절 말씀 보면 왕이 나를 높이고 왕후 역시 그 에스더 역시 나를 인정해서 왕과 함께 단독으로만 왕의 잔치, 여자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 근데 저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몇 달 후, 지금 정확히 11달 후면 죽을 것이지만 지금도 나를 무시하고 있는 저 모르드게가 너무 밉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부인과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는데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야, 그렇게 미우면 빨리 죽여. 먼저 죽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달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죽여버려. 죽이되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본을 보이면서 죽여야 돼. 라고 말하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그런 사형틀을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라. 라고 조언을 해주죠. 50규빗이면 우리 23m 정도 됩니다. 23m. 우리가 한 층을 3m라고 하면 8층 높이에요. 지금 우리가 5층이니까 8층 높이의 엄청나게 거대한 사형틀을 나무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명 죽이는 사형틀은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한 것이잖아요. 또 여기서 매단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교수형처럼 들려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매단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교수형처럼 들리지만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행이 있었던 꼬챙이 형벌일 거라는 주장을 학자들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나무 꼬챙이를 사람의 항문에서 입으로 관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걸어놓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니 못으로 박아가지고 거기다 걸어놓는 형벌입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사형들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는 이따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만의 하루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한 그 하루 동안 하만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루 동안 또 왕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왕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루 동안의 일이 6장의 일이에요. 6장 우리 1절, 2절,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은 잠을 오지 아니하도록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물을 치던 왕의 두 넷이 빌가나와 베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압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준비와 반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시장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 하룻밤 그날 밤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왕이 잠이 안 오자 신하들을 시켜서 왕실 일기인 역대 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하죠. 잠이 안 오면 역대기 읽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지루하는 그 왕실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졌겠습니까? 이 제정신으로 듣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역대기에서 한 부분에 꽂히게 됩니다. 바로 5년 전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음모 이야기에 꽂히게 되죠. 우리가 2장 후반부에 부록과 같이 등장한 암살 음모 이야기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그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이나 상을 못 받았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죠.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해 어떤 존귀함을 받았냐? 어떤 상을 받았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 동안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한 그 하루 동안 왕은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았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 동안 하만은요, 모르드게의 사형틀을 준비하고 만들었고, 왕은 왕궁에서 모르드게의 행적, 공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이 되자 왕은요, 신하를 부릅니다. 이때 그 자리에 4절 말씀 보면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 개인을 죽이고자 왕에게 허락받으러 나왔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가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예, 마침 왔대요. 마침.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잠을 못 자고 사형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이 잠 못 드는 남자 2명이 만난 거예요.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잠 못 드는 남자 2명이 이 새벽녘에 만났습니다. 마침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한쪽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잠 못 든 사람이 있고, 한쪽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라고 하며 잠 못 든 사람, 그 남자 2명이 우연히 겹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스더가 준비한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하만이 들어오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마침 있었던 그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을 하죠. 이때 하만은 이것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압니다. 자기를 높여주려는 그 왕의 마음인 줄 알죠. 우리는 이것을 착각도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착각 속에서 그에게 왕복과 왕이 입는 옷과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또 왕관을 씌우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자를 붙여서 그의 시중을 들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심을 이렇게 시중을 들게 만들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소리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하면 왕위를 넘보는 행동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하만이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왕위를 넘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탄다는 것은 왕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왕의 말, 왕의 왕관, 왕위를 넘보는 행동입니다. 하만이 얼마만큼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근데 이때 왕이 대답합니다. 너는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모르드게를 시중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림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그림이에요. 지난 그림과 역전이 되었습니다. 저 왕관 쓰고 있는 게 모르드게이고 백마 탄 게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하만, 옆에 서 있는 게 하만이에요. 이 표정을 줌해버리면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죽일 모르드게를 자기가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왕의 행렬을 모르드게가 하고 자기는 그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5년 만에 이제 보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 하만의 아이디어로 받는 왕국에서 신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섭섭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다면 지금의 이런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은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 넓고 더 깊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시중한 지경이 됩니다. 뭔가 이제 크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것은 수치와 수모를 넘어서 충격으로 다가온 일입니다. 하만이 하루 동안에 역전된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방법을 알려줬었던 그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친구들에게 이 일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이야기하겠죠. 이때 그의 부인과 친구들이 하만에게 이런 말을 해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에스테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너희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 예, 지금 이거 친구들이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너 죽었다요. 너 끝났어. 예요. 그때서야 친구들이 네가 죽이려고 했었던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친구들이 역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졌는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만에게 기울어져 있었던 저울이 이제는 완전하게 모르드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에스더에서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스더에서 없는 거. 예, 하나님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들어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라는 이 목회자이시면서 신학자인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많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우연일까요? 일련의 사태들 보십시오. 마침, 그때,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냐라는 거예요. 이 우연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 민족을 건드린 넌 죽었다라는 예언이 선포된 후에요. 6장은요. 왕실에서 에스더가 준비한 그 왕실의 잔치를 참여시키기 위해 내시들이 하만을 부르러 옵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 잔치라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뛰어가는 장면으로 이 6장 말씀은 끝이 나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자기가 죽을 길도 모르고 재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뒷그림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화려한 잔치에 뛰어가는 모습,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뛰어가는 그 모습,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그 개인의 감정이 민족의 멸절로 확대되어졌는지, 사리가 왜 확대되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라고 처음 시작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하만을 설명할 때는 아각 자손 하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속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 왕의 이름을 따라 사울로 불렸죠. 그리고 영어 이름은 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는데 이 상식적으로 좀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편한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뭐 이거 회개해서 바꾼 이름은 아닙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자, 하만은 아각 자손입니다. 아각 자손. 아각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입니다. 아말렉 들어보셨죠?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의 왕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했었던 것처럼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왕들의 이름입니다. 즉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말렉 민족 왕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후손 대 후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야기예요. 후손 대 후손 이야기.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후손과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 이야기이죠. 50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아까 말했던 그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 또 좋은 재물들을 다 취합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각만 빼고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몇십 년 후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살아가지고요, 다윗의 자손들을 납치하는 장면이 또 등장해요. 이 아말렉의 진멸의 명령을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어지게 됩니다. 에스더서는요, 500년 전 사울이 실패한 그 진멸 명령을 500년 후에 사울과 같은 그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500년 전에 실패한 명령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
그 자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라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 후손, 자손은 구속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시겠다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후손, 이 자손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모든 일들은요, 다 그림자처럼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 예수님 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로서 구약이 주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진멸에 대한 의문을 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진멸전은요,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법이라고 그래요. 헤렘법.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이 진멸전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게만 이 진멸전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잔인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자비한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선언하실까요? 그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와 악, 특별히 이 아말렉은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고 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어지는 원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미스테리한 족속 중 하나예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민족들,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과 죄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이 죄와 악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와 악이라는 것이 다 귀신처럼 좀 다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좋은 것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좋은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과 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사울왕 사건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울왕 사건보다 또 500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11, 12, 13, 14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에게 함께하고 아론과 그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유명한 전쟁이죠.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이기고 또 내리면 지는 이상하면서 또 유명한 전투 장면입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은 14절 말씀인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상대로요? 아말렉을 상대로 싸워서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말렉이 나쁜 민족, 그냥 민족에게 하는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이것은 그냥 민족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그 아말렉은 바로 이 사단을 대표하는 죄와 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요, 이 아말렉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두 가지 특징이 그들이 약한 자를 쳤다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항상 치죠. 내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치고요, 또 내가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쳐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일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말렉은요, 이 원수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사단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 아말렉은요, 성경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대, 그리고 500년 후 사울왕 시대, 그리고 또 500년 후 에스더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사건의 시간은 500년간의 간격이 있고 총 한 1000여 년간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에스더서 이후에는 그 아말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미리 먼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서에서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싸움이 어떤 것으로 끝이 나냐라는 거예요. 하만이 준비한 사형틀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높이 세워진 나무 사형틀,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엇의 그림자이고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만은요 굳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크기로 그렇게 사형틀을 크게 지은 것일까?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는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신약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배신하게 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죠. 그러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그냥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형틀에서 누가 결국 진멸하게 되었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멸절하고 누가 진멸했습니까?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죽은 것은, 머리가 부셔진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머리가 부셔진 것은 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단의 머리를 부셔뜨린 사건, 그 사탄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 사단은 무너졌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은 무엇일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사단의 잔존 세력이고 사단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우리가 전투와 전쟁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쟁은 큰 개념이고 전쟁 안에 전투라는 소규모 개념들이 있어요. 이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거예요. 지금은요, 전투예요. 나머지 그 잔존 세력에 의해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겼고 나머지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요, 그들은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부셔졌기 때문이에요. 징그럽고 무서워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를 깨물어서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유효성, 한계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섭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되는 전투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죠. 우리는 그 전투,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이 전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모세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화려한 세상과의 타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모세는 어떻게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죠? 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지금 손을 드는 게 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손을 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의 편이 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편에 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항복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은혜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항복한다는 것,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를 찌르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 이것이 항복인 줄 믿습니다. 또 은혜에 항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내 모든 것을 짜내서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를 인정하는 것, 이게 은혜에 대한 항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복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